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예배로 온전하게 드리기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전에 또 믿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때로는 정말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전혀 나오지 못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 실시간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달려왔어요. 참 수고 많으셨고요. 어느 해보다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또 정말 예배가 그 어느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올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끝도 좋아야 합니다. 그 인생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 생활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시작은 좋아요. 근데 이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제목을 저는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긴 것 같고 그래서 끝도 좋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우리가 정말 시작과 끝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시작이 좋은가 끝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답니다. 시작이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 시작은 별로 좋지 않은데 끝이 좋은 사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지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다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다는 말입니다. 좋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아마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뭐 사람과의 관계, 인간사도 그렇고 끝이 다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도 끝이 좋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요한1서 3장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단서가 붙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요, 끝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끝까지 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저 천국에 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중간에 신앙의 끝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왕 예수 믿은 거 여러분 시작할 때 그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신앙을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그냥 모태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에 만난 그 첫 하나님이 있어요. 저도 그때 만난 하나님과 지금의 내가 하나님하고 섬기고 또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같은가? 아니면 좀 변질이 돼서 부족한가? 아니면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처음의 신앙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는가? 그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수 믿는 거 시작이 좋았으면 또 중간에 보통 낙오도 하고 또 시련이 있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좀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자리,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4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요아스 왕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은 끝이 안 좋았는가? 또 이런 교훈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우리는 끝도 좋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또 마음을 품고 또 기도하고 또 결단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의 끝이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5절 말씀과 그 앞부분의 전쟁을 통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이 끝이 안 좋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주 성장했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끝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신음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어요. 이 왕이 부상을 입었으면 신하들이 보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신하들이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신앙적인 문제가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자기를 멘토였던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변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 예수 잘 믿고 성전에서 자라서 7살에 왕이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완전히 실패자가 됐어요. 왕이라면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죽으면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왕이 아닌데 그 사람은 죽어서 왕실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명예를 잃어버린 겁니다. 끝이 좋지 않은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끝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이 오늘 송년주일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직도 멀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끝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이 한 해의 끝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끝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중간 혹은 후반부일 수도 있고요. 뭐 아직 끝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 좋기를 원하세요. 우리들도 이왕이면 끝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불행하지 않고 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제가 본론적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24장 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하나 중간에 낍니다. 이 여자는 애굽의 그 공주였어요. 이세벨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세벨. 그 딸입니다. 이게 그 어머니의 그 딸로 악하예요. 권력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권력욕이 발동을 해서 왕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인 이 왕들의 이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운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왕자가 다 죽었는데 깐난아기였던 이 요아스가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간신히 피신을 해서 목숨을 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이 아이가 죽었으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끊기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숨어서 6년, 7년을 성전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이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7살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요아스가 끝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25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끝이 좋으려면 그냥 쉬운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마 이 요아스는 자기가 이렇게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아스도 자기가 잘해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아스라 이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지난 1년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아까 찬송으로 고백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막 찬송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해파되고 다 기물들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친히 그가 나서서
집도해 가면서 그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회파된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도 회파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그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에 정말 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이 한국교회, 세계 교회들이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을 다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를 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은 왕으로서 찬합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야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이 실권을 잡고 나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뭐든지 잘 될 때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가 잘 될 때 더 잘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일들도 뭐가 잘 되면 교만하고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럴 게 아니라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고 참 하나님이 그 나라에 태평 성대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어릴 때 왕이 됐던 요아스는 어느 정도 성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누구 없이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했을 때에는 그 나라와 그의 삶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 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의지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될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 왕은 잘 되니까 자신이 스스로 뭘 해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바로 카트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유예 기간을 줍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왕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성경은 뭐라 그래요?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끝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적은 아람 군대에게
이 큰 군대인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그 왕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끝이 아주 안 좋은 왕으로 기록에 남은 요아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면은 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한 것들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핵심의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할 때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이나 우상을 섬기고 유다 방백들을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유다 방백들도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나라가 되어 오히려 저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요아스 왕 때문에 결국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이 백성에게도 나라에도 그리고 자기의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시작하다가 제대로 안 할 거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랬을 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끝이 안 좋을 바에는요 신앙생활 아예 안 했으면 어떻을까? 뭐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세상에서 뭐 누릴 거 누리고 뭐 살고 그러다가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끝이 안 좋으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은 다른 건 다 잃어버리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라는 이런 꼭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시작했던 믿음이 지금 오늘 2021년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신앙은 시작했던 믿음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우리가 판가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끝은 아니지만 중간이든 중후반 말미든 간에 여전히 시작보다 안 좋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시작을 능가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왕 사울이 권력이 또 인기가 우상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잘 되고 하나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되겠다. 끝까지 내가 이 주님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적어도 끝도 좋아지는 비결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실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의지하게 돼요. 나이 들면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머니들이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식들 의지한다고 자식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말이 좀 너무 험악합니까? 인생은 나 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려고 하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한량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남겨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야,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요,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양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커가니까요, 저도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하고 났는데 마음은 편한데 한편으로는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안 했어야 돼. 이거를 타협을 하니까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죄송한 거야. 근데 나도 하나님 마음 비슷한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 애들한테 뭐 좀 자유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거의 양보 안 했지만 뭐 그게 어떤 좋은 결과를 냈는지 못 낸 그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하고 나니까 애들하고 관계가 너무 편해. 고맙습니다 아빠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얼마나 많이 편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편해. 다음에는 정말 이러지 말아야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은요, 예수 잘 믿는 자녀 만들면 돼요. 우리 부모들은요 이런 말 들으면 돼요. 애들이 볼 때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런 소리 들으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가끔은 그런 소리 애들이 해요. 근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불면투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가고 싶고, 예전에 개척하고 새벽 예배도 데리고 나가고요, 수요 예배 데리고 금요일 예배 다 데리고 나갔어요. 안 나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엄청 잘 따라다녔어요, 몇 년간. 근데 나중에 미안한 거예요, 제가. 어떤 초등학생이 수요 예배를 드려요? 어떤 중학생이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양보 안 했어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나야 인생 살고 죽으면 쟤들 인생은 더 남았을 텐데 내가 책임 못 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시간이 갔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끝도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절대적인 절명의 위기 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의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삶을 사냐면 안면 몰수의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는 있지만 내 은혜는 은혜고 나는 내가 살게 가겠다는, 그래서 안면 몰수를 해요. 이게 현실적이고요, 이게 잘 상식적으로 잘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가볼게요. 이 요아스 왕이 사실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은혜를 엄청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고,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 그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죽였으면 얼마나 시퍼란 이 여인이에요. 거기다 대고 지금 7살짜리로 왕을 세우겠다고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 혁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요아스는 여호와다의 은혜를 엄청 입은 사람이에요. 자, 조금 더 전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배신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왕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다의 아들인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에게 임함에 스가랴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가 그냥 표현할 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말씀도요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해도요 다 은혜로 들려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험거리가 되고요, 핍박거리가 되고요, 나를 위해서만 한다 그러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말을 들은 이 요아스 왕이 예전에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쯤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었는데, 회개하고 방백들한테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방백들도 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막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7살짜리 왕이 아니에요. 40대 중반이에요. 왕으로서의 연한도 39년이 지났어요. 네 말 들을 때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렇게 선한 말을 했던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은 그의 아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살해를 해버려요. 배은망덕한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멀쩡한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거하며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말씀이 희한하게 들린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오해를 하게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도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이 선한 것을 악으로 받게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평생 갚아야 될 은혜로 알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지, 안면몰수의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받을 건 다 받아먹고 낙몰나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래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요아스 왕이 왜 끝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지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배은망덕하지 말으셔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하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스가랴,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요아스 왕은 그의 끝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연계된 말씀이지만
끝이 좋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 끝이 좋으려면 좋은 멘토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예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하죠.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또 있는 것처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참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새신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 새신자가 이 기존의 신자하고 이렇게 멘토를 맞춰줘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켜요. 근데 이 새신자가 맡았던 이 멘토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1년만 지나면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사명감도 있고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멘토로 만나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야다가 좋은 멘토로서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 형통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새로운 멘토를 그에게 보내주었을 때 그의 멘토의 인도함을 거절했을 때 그는 끝이 아주 좋지 않게 끝나는 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를 가지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저에게도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도 좋은 멘토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 생각과 그 멘토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그 멘토의 생각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려고 애를 써요. 정말 좋은 멘토가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좋은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좋은 멘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길잡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멘토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좋은 멘토의 코칭, 인도함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말이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인 건 아는데 내 마음대로 할게. 인도하면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좋은 말 맞네. 하는 말씀을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다 살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멘토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멘토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세상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스가랴가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가는 길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끝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야. 근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 결과 그의 끝은 비참해졌어요. 우리가 적어도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멘토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말씀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의 끝이 다 좋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든가 끝이 다 좋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좀 시작은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끝이 아름답게 끝나야 좋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요 끝이 안 좋으면 그 시작은 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끝이 좋아야 그 공로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끝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도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었다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처해가지고요.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실족하면 돌아오기가 훨씬 어려운 거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 한탄하듯이 이야기했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신앙생활 안 했으면 오히려 나았을 뻔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끝이 올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한테 대비하고 적용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의 앞으로 끝은 더 좋아지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왕 예수 믿은 거 주님 끝까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슴에 새기고 옛말에 그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돌에 새겨서 그 은혜를 평생 갖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멘토를 통해 또 주시는 좋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리고 다가오는 끝이 더 풍성해져서 이제는 올 한 해가 끝이 나지만 2022년도 시작할 때에는 더 아름답게 시작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